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성도로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계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볼수록,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그렇게 녹록지 않은 말씀이에요. 아니, 어쩌면 세 번째 계명이야말로 성도로서 가장 어기기 쉽고 신앙생활하면서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힌트를 드리면서 시작하면, 신앙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말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 번째 이 계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가장 앞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망령되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나온 영화들을 보다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보기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그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찬송가를 부른다거나, 파렴치한 악한 자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묘사된다거나, 성직을 이용한 범죄를 이야기 플롯의 가장 중심에 두는 것들 말이죠. 즉 세상의 악한 것들과 기독교를 동시에 오버랩시키면서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이 신자들의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고 있노라면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영화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먹이지는 않죠. 우리는 분노하기보다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 제3계명을 어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계명을 시작하면서 다시 좀 확인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10계명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불신자를 대상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르고 있는 다름 아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누가 한 말이에요? 목사요? 여러분, 제 입에 올리기도 불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비중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제발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내 가슴이 아프다.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더 힘들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성도들에게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결여되었어요. 오늘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스스로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믿음에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가? 경외함이 살아있는가? 혹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설명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있다라고 할 때 이 하야라는 이 단어가 스스로 존재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의 그 자음들, 히브리 음가를 모아서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말로 뱉지 못하고 묵음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꾸어서 부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추고 목욕제계를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이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집착한 것일까?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 그 존재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인간과 신과의 거리, 그 경외감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 공경경, 두려워할 외죠.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거룩함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의 태도, 부복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경외감은 모든 신앙의 시작점이자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모든 지혜의 근본 밑바탕은 경외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거나 그렇게 아도나이 이름을 바꿔서 부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구차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는 거 다 알고 계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한쪽 눈 찍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점점 이 친밀감이라는 것에 밀려서 신앙이 점점 가벼워지고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겨지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된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가져야 할 순간에 경외는커녕 무감각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은밀하게 우리 안에 싹트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쟁터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불경스러움,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불경스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망령되다라는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감 있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믿는 자로서 이러한 위험에 넘어질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태도, 어떤 태도들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헛되다, 헛되게 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일에 가져다가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헛된 일에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헛되게 맹세하는 거죠. 여러분 맹세를 왜 하죠? 안 믿어주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신뢰를 줄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권위를 끌고 와가지고 단단히 맹세하는 거예요. 믿어줘 그런 거죠. 자기에게는 신뢰가 없으니 타인의 권위나 직분의 권위를 끌고 와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기꾼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죠. 자기는 신뢰가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보증 서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의 신뢰를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끌어오려고 할 때, 그것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헛맹세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헛맹세가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가져와서 헛맹세하는 것도 위험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용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3계명은 이 앞에 2계명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위험한 태도. 첫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에 대표적인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망령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이제 헛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이외에도 텅 비다, 가치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망령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불신하는 태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또 기도를 해도 믿음 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도 없고 기대도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기대감도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그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텅 빈 깡통처럼 여긴다면,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에도 어떠한 기대감도 갖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 아니겠어요? 기도 응답받은 수도원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 토마스라고 하는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평생을 수도원에서 경건하게 살아온 수도사였죠.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를,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제가 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죠. 그래, 토마스야, 나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 보아라.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수도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심장마비로 죽었다 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네, 지어낸 얘기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진짜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면 찬양은 그저 교회에서 흥이 날 때만 부르는 노래 정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순간에, 우리의 삶에 참 은혜를 주셔서 영광을 올려드릴 순간에 새까맣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헌신도 마찬가지죠. 열심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만큼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망령되게 말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태도, 위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태도입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욕되게 한다, 욕먹인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도 참 많이 부르고 뭔가 일이 생기면 아버지, 뭔가 일이 생기면 주여, 막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많이 부르고 인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래 믿은 것 자랑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믿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3자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거나 교회를 욕먹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다름 아닌 망령된 일입니다. 제가 전투경찰을 하면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참 데모도 많고 시위도 분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우루과이 라운드, 농민들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기저기 계속해서 불려갔어요. 농민 시위 진압이요. 또 의사, 약사, 분업,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조금 지나니까 약사, 한의사가 또 이렇게 분쟁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이 참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전투경찰의 신분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몸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서 있는 그 도로 가운데, 도로의 한쪽 한 50m 옆에는 약사분들이 데모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데모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또 그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데모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노래는 똑같은 노래, 가사도 똑같아요. 근데 서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는 거야. 분쟁하면서 데모해요. 여러분, 정경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때 당시 막 돌이라도 씹어먹을 정도로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굉장히 고생했던, 이쪽 저쪽 사이에 치이면서 중간에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기억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싸우던 모습, 이제 그것이 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시위 현장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그렇다?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고 분쟁한다면 중간에 서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또 다른 한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저주하면서 서로 막 그렇게 싸운다? 서로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싸우면서 교회를 둘러 갈리고 분열시킨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지금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서 싸웁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놓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작은 행동들이,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의 요주의 인물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의 무거운 앞자리에 3계명을 외치고 3계명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이라면 제발 나를 경외하라. 제발 나를 경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경외하기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에스겔서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다 함께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다 함께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을 때 주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외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영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놀랍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 경외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놀랍고 존귀한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알고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말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완전히 다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를 충만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를 충만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의 그 조각조각들을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깃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